19절 말씀. 어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잔치하며 지내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 헌데투성인 채로 그 부자의 문 앞에 누워서 뉘어져서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원하더니 심지어 들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아주더라. 그 일 후에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옮겨졌고 그 부자도 죽었으니 장사되었더니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르짖어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지금 이 불꽃 중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너의 살아있을 때 좋은 것들을 받았고 이와 같이 나사로는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이 모든 것 이외에도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크고 깊은 구렁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너희가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때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간절히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들이 있사오니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설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중에 하루에 약 4장씩 그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와서 15장, 16장, 17장, 18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준비하는 제가 해마다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좋은 것들이 많은데 하나만 설교 본문을 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로 제가 했던 것은 2 아들을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것도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되새겨보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즉 사람의 영혼에 사탄의 지배가 물러나고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들어오시고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나중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주와 지구 덩어리가 새로 바뀌어서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지구 전체가 될 때 하늘과 땅과 우리가 거하는 곳도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어두운 말, 비유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항상 한 가지 중요한 뜻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비유는 한 가지 뜻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면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보이는 반응이 항상 일관되다, 항상성을 유지해서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인간관계나 내 몸과 정신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반응을 보여서 마치 일어나는 일들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happiness란 말 자체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 blessed, 복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이 행복이란 단어 자체가 왜 나왔느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것이 해퍼닝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야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니 이건 가장 비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로는 비록 영어로 할지라도 우리는 blessing이라는 단어, 마카로의 원어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깨끗한 관계, 그 복스러운 평화로움을 유지하는 관계를 항상 추구하여야 할 것이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좋고 나빠지는 행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영혼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들은 평안함과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어. 그게 여기 나사로와 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복음의 말미에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책으로 다 쓰려면은 이 세상 전체도 다 그걸 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많은 비유들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 비유 하나만 그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름이 밝혀진 것입니다. 나사로다, 라자러스. 이건 라틴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릭 말로 라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어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사투리가 있었으니 에르메기라고 합니다. 에르메기로. 엘-아잘. 그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걸 그릭 성경으로 만드니까 라자로스라고 번역을 하고 라틴 말로 라자로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히브리 말은 정식 히브리 말도 엘리에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그래서 이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생 동안 도와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목자가 양을 이끌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주듯이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나사로와 부자의 생활을 비교를 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뜻을 알게 됩니다. 이 부자가 습관적으로 날마다 얼마나 돈이 엄청나게 많았으면 그 당시에 왕궁에 있는 왕과 황제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펄플 칼라, 이건 황제들이나 왕들이 입는 그러한 옷입니다. 그리고 fine linen이다. 아주 가는 모시옷을 입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입고 날마다 넘쳐나게 잔치를 하고 살았다. 날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어서 넘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같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6일 동안 열심히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노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안식일이 없습니다. 그날까지 잔치하고 사람들 부르고 노예들 부려먹고 하인들 부려먹으니 이 얼마나 큰 죄악을 자기가 즐기면서 짓고 사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명령까지 거부하고 살았으니 하나님 사랑도 노하고 하나님이 이웃을 도우라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베풀었는데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기 거지인데 이름이 라자르스다, 나사로다. 이분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을 그대로 이름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자기 몸 전체가 헌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었는데 그 부잣집의 문 앞에 누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걸어와서 들어누운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누군가가 혹은 누구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뉘어줬다고 원어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뉘어주었다. 이 말은 날마다 누군가가 뉘어주고 또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난 후에 데려가고 이 일을 가족이든지 친구들이든지 이웃 사람들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사로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잣집 문 앞에 누임을 받게 되었을 때 나사로가 원하는 것은 하나뿐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치라는 부잣집의 그 잔치 상회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자기가 좀 얻어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병을 허락하셨고 가난을 허락하셨지만 자기로 하여금 식욕이 있게 하였고 같은 동네에 엄청난 부자가 있게 하였고 그 부잣집에서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도록 누구들이 자기를 도와서 그 집 앞에 데려다 주는 일에 자기도 최선을 다하여 나는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먹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이걸 극복해서 나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삶 전체가 하나님의 도움을 그대로 나타낼 때 조금 더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 즉 하나님의 상징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받는 부자에게 그럽니다. 아들아, 이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나에게서 악한 것을 받았어. 그래서 고통 중에 있었어. 너는 살았을 때 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어. 그래서 너는 기쁘게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어. 이제 죽고 나서는 순서가 바뀌었어. 나에게 이 나사로는 위로와 선한 것을 받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살고 있고, 너는 이제 불꽃 가운데 너 영혼이 뜨거워서 고통을 받는 악한 것을 받는 거야. 게다가 이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영혼이 그 깨끗하고 순수하고 얼마나 선하였기에 자기에게 도움을 베풀어주는, 자기를 데리고 와서 뉘어주는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가 마음에서 넘쳐난 사람인 것이 죽고 나서 보니 밝혀집니다. 한 번도 자기 삶 자체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떠드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지옥에 가서 떠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 내 집. 나사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는 40년 광야 생활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죽여버리는 벌을 주신 것이 불평, 불만이었는데,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불평, 불만이 한마디도 없었으니 그것은 마음속에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도, 그 사람들도, 심지어는 가장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서 감정을 읽어내는 개들에게까지 감사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왜 동네 개들이 나사로에게 와서 헌대를 핥아줍니까? 나사로의 영혼의 깨끗함을 보았으니 개들이 이상한 사람, 스트레인저를 보면 짖거나 도망을 가는데, 나사로에게 와서 헌대를 핥아주는 가장 친절함을 보였다는 것이 얼마나 그 영혼이 깨끗한지 사람보다도 개들이 정확하게 먼저 읽어낸 겁니다. 그 당시에 도담이가 살았어도 분명히 거기 가서 핥아줬을 거예요. 그거는 이 도담이 저 언니가 키우는 개 이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로라는 인생에게 동네 사람이든 친구들이든 이웃 사람이든 동네 떠돌아든 개들까지 다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나사로는 감사하며 그걸 받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에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자기가 헌대가 가득하고 배고프고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있었으니 성경은 이 인내는 사람의 캐릭터, 인격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나사로는 날마다 그 인격이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반면에 부자는 날마다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을 거절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거절하는 가장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인격이 타락하여지는 것이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영혼이 바뀌고 나서는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빛과 같이 아름다운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시며 어떠한 처지에 넣으신 것을 알지만은 그 자리에 넣으신 하나님이 동네 개들까지 자기를 돕게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어찌 감사치 않으리요? 나사로의 삶 자체를 가장 어렵게 만들어 놓고 도구로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부잣집 앞에 누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부자에게 나사로 인생을 내가 악하게 하고 망치게 함으로써까지 너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너로 하여금 이웃 사랑하게 하고 주일날은 쉬고 안식일은 쉬고 하나님 사랑하게 내가 도와주려 하는데 너는 날마다 더 악하게 거절하는구나 하고 죽는 순간에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분명히 그랬으니까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너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다 했는데 이 부자는 이 두 가지 사랑을 다 실패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율법에서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도움을 주겠다는 것을 거절하는 인격이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사탄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았으니 죽는 순간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까지 와서 나사로의 영혼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제는 압니다. 이 세상에 건강하고 부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되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 큰 낙타가 조그만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셔서 물질적인 부를 가짐이 오히려 그 영혼이 사탄을 닮아가는 가장 쉬운 유혹의 도구가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간혹 기적적으로 부를 선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기적이라고 예수님은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예외다. 그렇다고 가난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도 아니요. 시작할 때 마찬가지로 부도 가난함도 욥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나사로의 감사의 태도와 순종의 태도와 오래 참음의 인격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만이 가지는 참된 영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모습을 간직할 때야만이 어떠한 처지에 들어가고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며 우리 보고 자신의 뒤를 날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버지께서 우리 개개인의 영혼을 향하신 살아있을 때의 그 목적에 맞는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과연 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의 도움을 향하여 똑같이 아버지와 튠을 맞췄는지 오늘 이 나사로와 부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영혼의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죽고 나서는 회개의 기회마저도 없다는 것을 밝혀주시며 꼭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통하여서가 우리가 살았을 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와 같이 즉 구약 정경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겸손히 아버지의 인격을 닮아가는
회개의 변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의 영혼의 일삼성이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의 처지를 감사할지, 왜 그러시냐고 묻지 않고 어떻게 감사하고 저희들이 뜻을 알아 처지에서 살아가야 할지 겸손의 질문과 그 질문의 대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인내와 오래 견디는 참음과 감사가 우리 영혼에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께로 향하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